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이 들으니 이 셋째 생물이 셋째 기수에게 말을 타고 나오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 셋째 생물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검은 말 탄 사람,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죠. 전쟁으로 인한 유혈 사태의 후유증은 슬픔, 애곡, 황폐, 기근으로 나타납니다. 저울이 나오며 저울.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왜 저울을 가졌을까? 구약시대에 떡을 달아 먹고 물을 데워 마신 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4장 16절, 레위기 2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이 손에 저울을 가진 것이 보고 있는데, 이 생물사에서 나는 듯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리라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일당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사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날이 온다라는 거지요.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 밖에 없지만 기근시대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다면 기근시대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보통 학자들마다 네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도미티안 황제 때에 내린 포도원 폐쇄 명령을 가리킨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람류와 포도주는 사치품으로 가난한 자는 굶주림의 고난을 당하나 부자들은 여전히 사치를 즐긴다는 의미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람류와 포도주를 성찬과 관련지어 믿는 자들에 대한 기름의 면제를 약속한 것을 주장하는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감람류와 포도주를 사치품이 아니라 일생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으로 보아 기근의 한계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넓게 네 가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마지막 주장, 이 마지막 네 번째 주장하는 학자들이 여러분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감람류와 포도주를 사치품이 아니라 일생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으로 보아서 기근의 한계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이 학설입니다. 이 네 번째, 바로 이 학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명령을 기근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족한 때에 존재하는 사회적 불공평, 곧 부한 자는 더욱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심한 고통을 당할 것과 자연적으로 제한된 기근을 표시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뜻은 검은 말 탄 자의 환상이 경제적 고초와 기근을 가져오지만 이 기근은 제한된 기근으로서 생존을 절대적으로 위협하는 정도의 기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7절을 봉독해 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넷째 인을 떼실 때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이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오라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오라. Come in. 오라. Come on. Come. 오라. 넷째 생물은 4장 7절에 보면 독수리였습니다. 이 넷째 생물이 네 번째 기수에게 말을 타고 나오라고 명령을 했죠, 여러분.
다시 8절을 보면은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인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청황색 말은 누르스름한 초록색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말의 원문은 클로로스입니다. 클로로스. 이 클로로스인데 이것은 현대용어로 말하면 클로로필이라고 말합니다. 엽록소의 어근이 되는 말이죠. 이것은 식물이 노랗게 죽어가는 무서운 색깔이어서 죽음을 뜻합니다. 청황색 말은 공포의 상징이란 상징.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창백함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러분.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탄 자는 사망으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해당하는 여러분 다나토스는 역병이라는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말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자연히 음부가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죠. 음부는 죽은 자의 거처인 하데스입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을 거둬들이는 곳, 곧 하데스. 오늘날도 지구촌에서 하루에 평균 30만 명이 음부로 하데스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저희가라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청황색 말을 탄 자 혼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온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탄 자 전부가 권세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 어떤 권세인가? 땅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이죠. 그런데 사람 4분의 1을 말하지 않고 땅 4분의 1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땅 4분의 1에 해당하는 죽음을 뜻합니다. 땅에 해당하는 원어, 개, G-E, 영어로 개. 땅이 원어로 개입니다, 개. 이 개에서 뭐가 나왔느냐? 지알러지, 즉 지질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바로 지질학이라는 말이 지알러지. 땅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은 사실상 인류의 4분의 1을 죽인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9절입니다.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을 죽인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9절을 봉독해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아멘.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7인 중에 말이 등장하는 처음 4인과 나머지 3인이 구분되어 있죠.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묘사는 마태복음 24장의 감난산 설교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를 우리가 한번 참고해 봅니다. 첫째 인 적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둘째인 전쟁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입니다. 셋째인 기근 마태복음 24장 7절. 넷째인 사망 전쟁, 기근, 지진 등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는 죽음. 이렇게 우리는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인 순교 믿는 자가 환난에 넘겨지고 주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들은 유대인들과 환난 시대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생물도 나오지 않고 오라는 말도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시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언제 죽은 자들인가? 그들은 땅 위에서 18장 24절을 참고합니다. 그들은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 환난 시대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13장 5절, 또 20장 4절에 보면 목배임을 받은 자, 지금까지 순교한 이런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순교한 자들로서 이들이 순교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교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난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제어한다는 것은 순교도 각오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를 뜻하기 때문에 예수의 진정한 증인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단 아래라고 했습니다. 지상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은 실제로 하늘에 있는 제단입니다.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생명인 피가 하나님께 제물로 부어졌음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일찍 죽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에 드려진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이라고 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육체적 죽음으로 육체는 벗어버리고 영혼으로 하늘에 있습니다. 영혼은 무엇인가? 혼은 물질적인 몸과 결합된 영적인 몸이죠. 사도 바울은 영과 혼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시돈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큰 소리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비록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흔적은 그들의 그 흔적인 이 몸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단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라고 한 것은 모든 악과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으로 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 자들을 완전하게 치료하여 줄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이 거룩하시고 진실한 분이기에 그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호소를 들으시고 공의롭게 심판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대주제여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는 하나님의 신실성과 공의로움을 강조한 말입니다. 대주제를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로드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NIV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서브리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서브리지, S-O-V-R-E-I-G, 서브리진 로드, 서브리진 로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원어는 주에 해당하는 퀴리오스가 아닙니다. 따라서 로드, 서브리진 로드, 이거는 퀴리오스가 아니고 데스포테스입니다. 데스포테스. 이 데스포테스, 즉 대주제는 데스포테스, 우주 만물의 통치자를 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자기들의 피를 시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11장 10절에서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합니다. 13장에서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17장에서는 큰 음료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대환난의 재앙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원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신원한다. 어떤 이들은 신원을 복수로 이해하고 있는데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성경적 개념에서 보면 이 복수라는 뜻은 합당치 않죠. 이 말은 땅에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뜻에서 정당한 심판을 해달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